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문이 교회 교우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이 자리에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따라서 처음 나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께서 나오시면요, 계속 집회에 참석하시면 신앙의 기초가 되고 희망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좀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혹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 친척 중에 함께 오실 분이 있으시면 모시고 오시고요. 그렇지 못하시면 혼자라도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꼭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한번 손 한 번만 조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디에 좀 계시는 분들인지를 확인을. 고맙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계속 한 주간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면 마음속의 희망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특별한 찬양, 우리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감동적으로 찬양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이 시간 먼저 좀 함께 보도록 대표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정권 시대별로 탈북 이유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김일성 시대에는 이제 정치적인 탈북이 있었습니다. 체제 불만을 갖고 국민에 처형당할까봐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김정일 들어서서는 이제 생경 탈북, 또 이제 고난의 행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죽겠냐 아니면 두만강을 건너다 죽겠냐, 뭐 죽기 살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최근 이제 김정은 들어서는 뭐 생계도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알게 되면서 또 이제 가족들이 부르고 해서 이제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는요, 뭐 시대마다 김일성 시대에는 정치적 탈북, 김정일 시대는 뭐 생계형 탈북, 시대마다 좀 이유가 좀 다르지만 북한 사람들이 탈출하는 이유는 현 체제에서 그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가 광복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1945년 희망 2045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에서 작년 12월 말에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가 35.8%는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의 2배 가까운 인원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60.5%가 이야기했습니다. 60대 이상 비교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45.7%, 좋지 않은 방향은 48.6%. 근데 이 빨간색 줄은 20대 젊은이들입니다. 20대는 26.1%가 우리나라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71.6%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미래의 전망을 10년 전과 비교를 했습니다. 전체 세대는 2004년도에는 16.1%가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14년 작년에는 26.2%, 약 10%가 더 늘어나서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는 2004년 10년 전에는 9.2%만 나빠질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2014년 작년에는 34.1%가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나빠지는데 그렇게 뭐 많은 수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탈출하고 남한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더 희망을 잃어가고 절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누구에게서부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선지자왕 164페이지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희망과 용기는 믿음의 열매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희망과 용기는 어떤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망이 없고 용기가 쉬 사라진다 하면 한 분에 대한 믿음 내지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참석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그분을 알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지를 이번 마칠 때쯤 꼭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에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좀 하셨습니까? 많이 좀 드셨습니까? 네. 영상을 먼저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볼만큼 노려봤어 또 밥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같다 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고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하고 싶어 baby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lately 이런 나를 좀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제 baby say 집에 오는 길이 싫어 It's late 싫어 이런 나로서 구원해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please save me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은 놀 만큼 놀아봤어. 여러분 가수 박진현 씨가 놀 만큼 놀아봤고 벌 만큼 벌어봤고 즐길 만큼 즐겨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허전했어.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 꺼지지 않을 양식으로 배불려줘.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예요? 왜 5개인 줄 아셔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손가락 5개에 한 마디는 3마디예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엄지손가락은 2마디예요? 다 3마디인데?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디예요? 여기가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 아닙니다. 마음은 여기겠죠? 뇌의 어떤 부분이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 1400g 정도 차지하는 게 뇌의 무게인데요. 마음이 정확하게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팅을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일시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조그마한 머리가, 마음이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만 만족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기 드럼통이 이게 200리터짜리입니다. 여기 3-500cc짜리를 얼마나 부어야 이게 찰까요? 한두 병 붓는다고 여기가 찰까요?
안 차요. 왜 박진영 씨가 돈도 벌어보고 즐길 것도 해보고 인기도 얻어보았지만 또 허전했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으로 차야만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돈도 명예도 인기도 쾌락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껏 분주하시고 바쁘시게 사시다가 여기에 오신 것은 대부분 돈 벌기 위해서 오셨고, 돈 벌다가 오셨고, 그죠? 또 뭐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분주하다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순간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박진영 씨는 혹시 틀릴지 모르지만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진영 씨처럼 비슷한 말 했죠, 그죠? 또 허전했어, 이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뭐 해보고 나서도 이렇게 허전했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솔로몬은 돈을, 재물을 가질 만큼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여러분, 이 돈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다발 주면 좋겠죠? 2013년 7월 17일자의 한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이 복권 당첨 10년 후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칼리 로저스라고는 영국 아가씨인데 16세 때 32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고요, 10년 뒤에 이 아가씨는 우리 이마트 같은 데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데 돈 받고 물건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340만 원 정도.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친구는 19살 때 이거보다 훨씬 많은 165억 원에 당첨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스킷 공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칼리 로저스는 말하기를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이 아닌 고독과 상처를 줬다. 마이클 캐롤은 호화롭게 생활하던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돈이 없어졌을 때가 더 행복하다고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있는데요, 복권 당첨되면 사람들이 뭘 제일 바꾸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차를 바꿉니다. 두 번째는요, 집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요, 배우자를 바꿉니다. 80% 이상의 사람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해졌습니다. 한 20%의 사람이 행복했는데요, 행복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거나 남들을 도와주는 일에 쓴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뉴욕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두 세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10만 달러는 뭐 요즘 환율로 하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1년에 1억 벌고 다른 사람들은 5만 달러, 약 5천만 원을 버는 세상이 있고, 당신이 1년에 25만 달러, 약 2억 5천만 원을 벌고 다른 사람들이 50만 달러, 5억 원을 버는 세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뉴욕 시민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원 벌 때 다른 사람은 5천만 원 벌고, 그게 첫 번째 세상이고요. 두 번째 세상은 내가 2억 5천만 원 벌 때 상대방이 5억 원을 버는 거예요. 뉴욕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세상을 택하겠습니까? 첫 번째요?
뉴욕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1번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억 5천만 원, 1억 벌 때보다 2억 5천만 원 벌면 훨씬 좋지만 남들이 뭐예요? 5억 받는 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대부분 어디에 좌우되는가 하면 나한테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벌어도요, 남들이 우리보다 더 가지면 그것 때문에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이 대부분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 많이 얻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하고 그때 또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가진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위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 왔습니다. 왜?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넘버원이었죠. 그러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아니지만 여기 부조와 선지자 643페이지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 다윗이 왕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음악치로, 사울이 약간 정신이 좀 그렇게 될 때, 분열증이 일어나고 할 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그 일을 하면서 왕궁에서 잠시 생활합니다. 근데 그가 왕의 궁정에 있으면서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왕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고, 사울의 가족이, 왕의 가족이죠, 왕의 가족이 저희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 행복할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행복해 보입니까? 네? 근데 왜 다 대통령 하려고 그러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남자 대통령이 통치할 때는 뭐 국민들이 뭐라 그러고 야당에서 뭐라 그러면 대통령 관저에서 딱 업무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 부인하고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생활이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고, 장관이 그럴 수 있어, 뭐 국민이 그럴 수 있어, 뭐 하풀이라도 하겠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업무를 끝마치고 관저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전 참 궁금해요. 박근혜 대통령 친구 있을까요? 친구도 없을 것 같아요. 넘버 2도 안 키우는데. 그 마음에 답답하고 허전한 걸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 봐야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쾌락, 솔로몬은 즐길 만큼 즐겨봤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나만큼 즐겨본 사람 나와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좌우간 부인하고 첩하고 합쳐서 1000명이었습니다. 부인 많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많아서 행복했다라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이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한 명의 여자만 만들어 준 것으로 봐서 결혼은요, 딱 한 번만 1대1로 딱 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즐기기 원합니다. 심심한 천국보다는 재밌는 지옥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를 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대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9.2세라 그럽니다. 이유는요, 10대 때부터 성생활을 시작하고 술, 고기,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거든요. 당나라 현종은
그가 좋아했던 그 양귀비를 비롯해서 후궁이 4만 명이 있다 그래요.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은 이거보다 떨어집니다. 37세.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끝이 좋지 않아요. 여기 Jesus or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툴리안 차비지님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빌리그레암 목사 외손자입니다. 그가 이 10대 때 20대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반항을 많이 해요.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목사가 됩니다만은, 그가 20대 때 젊은 시절에 마음대로 해보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 책에 그는 기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방황할수록 공허함은 더해갔다. 세상적인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갔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쾌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참된 만족에서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즐겁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쾌락을,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삶 역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더 갖다 붙여도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것, 영혼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찰 때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이 될 수 있을런지요? 여기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간 글자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이게? 만족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호와라는 자리에 돈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돈이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뭔가 불안해요. 여기 명예, 인기 한번 넣어보십시오. 명예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권력이 나의 목자니, 쾌락이 나의 목자니, 어떤 것을 갖다 넣어도 여기에는 부족함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제가 오늘 이 시간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데, 이번 기간 동안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 제가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23편은 특별히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목동. 여러분,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을 여기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풀은 풀, 물. 여러분, 양이 살아가려면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 같은 나를 필요한 초장과 물로 인도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그분께서 아실까요? 그걸 공급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처음부터 존재케 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쁜 눈 동그란 이 꼬마 아이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할머니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안 늙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수컷 원숭이하고 암컷 원숭이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아한 부부가 될까요? 이렇게는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이거는 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중간에 뭐예요? 초딩 1, 초딩 2, 초딩 3, 그죠?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아가씨, 30대, 40대, 50대, 우리는 중간 단계를 다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꼬마 아기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원숭이 수컷하고 암컷이 이렇게 되어가는 중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혹시 중간에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가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단계로 나뉘거든요. 그걸 다 보아야 하면 뭐예요? 사람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단계가 하나만 둘이나 셋이나 10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수만 수천 단계가 있어야 원숭이가 저렇게 사람이 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실존하는 생물도 없고 화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작되는 것은 저렇게 원숭이나 다른 존재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이게 mutation 리차드 or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학자입니다. that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아까 우리가 살펴본 진화의 중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Can we just stop? I think. 왜 말을 못할까요? 이 유명한 학자가 이 동물학자인데 없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고요, 사람에게 밥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생존에 뭐가 필요한지를 그분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 때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114페이지에 보면 맥박이 뛰고, 여러분 맥박 한번 여기서 잡아보십시오. 오늘 맥박이 뛰고 있습니까? 맥박이 뛰고 여기 코에 손 한번 대보세요. 숨이 쉬어집니까?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시동이 걸린 기계장치가 고유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호흡과, 여기 심장에서 손 한번 대보십시오. 심장이 뜁니까? 이거 안 뛰면 병원 실려갑니다. 심장의 고동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그분의 편만한 돌보심의 증거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법칙 아래 살아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고기를 물 안에서 만든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 큰아이가 지금 서울 삼육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배가 고팠어요. 제 사택이 사무실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람 보고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배가 좀 고픈데. 그랬더니 마침 집사람이 호떡을 구웠대. 그래서 큰아이 편으로 호떡을 보내주겠다 그래.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바람도 쐴 겸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하고 사택하고 아파트하고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건너야 이제 사무실로 와요. 제가 나가보니까 저 아들이 까만 봉투 하나를 들고 텔레텔레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막 불렀지만 아들은 저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이놈이 신호등 앞에 섰어요. 이때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이 설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빨간불을 딱 보고 서더니 뭔가 뚫레뚫레 살펴보고 차가 없으니까 냅다 뛰어오는 것입니다. 빨간불인데. 근데 그때 차가 없지요. 그 왕복 6차선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속도가 붙은 트럭 하나가 왔어요. 달리고 있는데 이 크락션에 팍 울리면서 차가 비켜갔어요. 여러분, 제가 저 길 건너서 보고 있었다니까요.
옆에 섰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나고 아들이 무사히 건너왔어요. 저는 성질이 이만큼 났습니다. 아들이 길 건너서 저와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아빠 호떡, 이 봉지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한방 올려 붙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신호등에 길 건넜어? 이게 지금 빨간불이야 파란불이야? 너 어느 신호등에 길 건너는지 몰라? 너 왜 이렇게 걷는 거야?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호떡 빨리 갖다 주려고. 여러분, 호떡 때문에 애 잡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엄청나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앞으로 또 한 번만 더 빨간 신호등에 네 길 건너면 너 임마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호등은 지켜야 돼. 파란불일 때만 건너야 돼. 여러분, 저는요 뭐 그렇게 애국 시민은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는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뭐 그런 거창한 것보다 제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 교통신호가 저를 지켜줘요. 맞습니까? 제가 빨간불일 때 서고 파란불 때 가면 다른 차들이 저를 들이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회에 존재하는 법도 우리가 잘 지키면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살아가도록 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인간이 행복하게 순종하고 살면 사고도 적고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게 뭐냐 하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위해 봐주는 책이 아니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요약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이에요. 10가지입니다. 이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인데, 제가 한 목회를 할 때 한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열심히 성경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안식일을 참 잘 지켰는데, 그 다음에 첫 안식일에 간증을 하는데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아가씨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깝깝하게 하고 사람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뜻으로 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를 계속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만족한 두 번째 이유는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시편 23편 4절 읽겠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물 한 컵만 좀 더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3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동이요, 양을 인도하다 보면 저 푸른 풀밭이나 저 물가로 가기 전에 계곡을 지나야 될 때도 있을까요? 험한 어떤 계곡이나 돌짝밭을 가야 될 때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럴지라도 목자는 절대로 양을 혼자 팽개치고 자기만 가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존재가 있습니까? 네? 그 존재가 늘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저희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고요, 저희 어머니 39살에 혼자 놔두고 가셨어요. 사람이 사람하고 함께 있겠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못 지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한계 때문에, 또 그 사람 한계 때문에.
여러분 여기 사막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오스턴스 블루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시는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시 공모를 했는데 8천여 편의 응모작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혼자서 이렇게 사막을 걸어가면 앞에 발자국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뒷걸음질쳐 걸어갔다고요. 왜?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 보고 누군가가 함께 하겠지. 누군가 그 발자국이라도 봐야 내 혼자일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혼자 있는 것이 힘들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응?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거칠고 힘든 사막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힘든 장소를 지날 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도시인 아테네에 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테네는 우상 숭배 도시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가까이 계실까요? 불신자에게도 가까이 계실까요? 가까이 계셔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여기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말입니다. 1914년에 영국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섭니다. 그런데 온도가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남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얼어붙어서 서로 이렇게 다 얼음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배가 갇혀버립니다. 배가 쉐빙선을 가지고 깨고 나가지만 결국 계속 얼어붙는 바람에 배가 쪼여 들어와서 배를 포기하고 탐험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어니스트 셰클턴은 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27명의 대원을 한 사람도 아프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리더십 책에 등장하는데요. Survival Leadership, 극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명사로 나타납니다. 그가 여러 난관을 거쳐서 포경기지에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데요. 마지막 난관이 해발 3,000m가 넘는 얼음산을 넘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 얼음산을 넘어가서 무사히 포경기지에 구조를 요청하고 영국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일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왜냐하면 2명을 데리고 자기와 포함해서 3명, 건장한 2 대원과 자기와 함께 3명이 마지막 구조를 요청하러 가거든요.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대.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껴졌다고 했다. 힘들고 어려웠던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분명히 3명 갔는데 느낌이 몇 명 같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느껴야 그 하나님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을 해봐야 진짜 사랑이 뭔 줄 아는데, 여러분 짝사랑을 해보셔야 하나님 사랑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짝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디까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디까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직장에도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 여기 교문이교회 출석하면 여기도 올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집이 어디면 그 집 근처에 갈 수 있습니까? 짝사랑하는 사람 근처에는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디는 못 가요. 여기는 못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 우리의 곁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곁에 계시는 경우는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생각과 마음 속에 초청하여 드리지 않는 경우가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 계실까요? 우리 버리고 저 가버릴까요? 그때 또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너 마음문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너가 내가 없기 때문에 또 넘어졌고 또 실족했고 또 죄지었고 또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하니 내 마음문을 열고 다시 나를 초청하여 드려라. 예수님은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딱 두 군데만 계십니다. 어디? 우리의 곁,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곁에 있는 경우는 내가 원치 않는 경우예요.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그분이 옆에서 짝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경우라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두고 나 혼자 잘 살아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는데 여전히 내 곁에만 세워두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이제는 마음 문 안으로 초청하여 드려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편 23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 내게 상, 이 상은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고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딱 보는 목전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식탁을 베풀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좀 짜릿짜릿하겠죠? 저 원수가 나를 잡으러 올려는데 딱 하나님이 못 오게 만들어 놓고 나를 여기서 밥을 딱 차려가지고 식사를 공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한다? 넘친다. 이 말은 비록 내가 힘들고 원수에게 쫓기고 다윗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잔이 뭐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시절 하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제 첫 번째 전공은 기계설계공학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 39에 혼자 과부가 되셔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돈은 아버지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대를 가고 기계과를 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졸업해가지고 집에 보탬이 되라. 그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 결정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집에서 아예 올 수도 없죠.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그해 겨울에는 문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더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2월 달이 되어서 등록할 철이 다 되어 가는데 돈 수중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한테 등록금이나 뭐 돈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36동 호수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이었는데 기숙사에 들어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포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인사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내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통장번호 한번 불러봐라. 아니 목사님 통장번호는 뭐예요? 등록금 좀 보내줄게. 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월급이 얼마인 줄 아는데 괜찮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분이 자꾸 통장번호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자기 교회에 있는 한 여집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분이 찾아와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 장학금을 좀 지급하고 싶으니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며칠 전이었습니까? 목사님 생각을 하더니 5일 전이었지? 며칠 전요? 5일 전이었지라고 하는 딱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띵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요. 그날 일요일 아침에 다시 그 36동 호수를 쫓아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제가 그 기도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은 믿었지만 그렇게 빨리 줄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요 한 학기만 준 게 아니고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누가 시켜준 거예요? 그 집사님이 시켜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부산에, 그분이 부산 해운대에 살고 계신데 제가 다음 주에 부산 해운대 교회 전도하러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할 때 그분이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집사님 잘 계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번에 부산에 집회를 가는데 주중에 집사님하고 장로님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라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더 뒤에 많지만 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실 것은 또 하나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원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저한테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신 것도 있지만 안 준 건 더 많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이 어릴 때부터 달라고 하는 걸 어머니 아버지로서 다 주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도 못 줬지만 줄 필요가 없는 것도 자식들이 많이 구했습니까? 제가 연수원에 있다가 여기 서울에 오면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가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목욕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제 땀 흘리고 목욕하고 나오면 저는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고 둘째한테 물 한 잔 따로 줍니다. 그러면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물 말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라. 저는 뭘 주고 싶은데요? 걔는 뭘 달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미리 알고 안 줍니다. 우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지만 꼭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시편 4편 7편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곡식 해가지고 새 포도주 즉 돈으로 물질로 풍성한 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더 풍성하고 더 기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희대라고 하는 교수는 이 유방암 전문인데요.
이분이 2003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후 12번의 의료는 암 재발이 되어서 암 사기 판정을 받았지만 오뚜기처럼 일어서면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비록 2013년에 세상을 떠나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그는 행복하고 만족하게 삽니다. 그가 이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시대의 소망이 아니고요. 이 사람 이름이 희대이기 때문에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이 사람이 암 12번 재발하고 죽었는데 이 책을 쓸 때는 10번 재발할 때였습니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어서도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천형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건 암에서 낫는 거예요. 그렇지만 암에서 낫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짜증스럽게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주시는 다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내 잔이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 성경 구절, 전도서 헛되다고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니라? 종교니라? 왜 본분이에요? 아니,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어떻게 종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제 특별한 찬양 후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우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세상의 주 예수 하나님. 한 젊은 여의사가 쓴 편지입니다. 한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 완벽주의, 강박증과 결벽증, 워커홀릭, 외적으로 순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 안에는 쉼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 당연히 평안함도 없었다. 그런 단어의 의미조차 몰랐다.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표라고 믿었다.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면 잠깐의 성취감이 있었을 뿐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껴보지 못했다. 성취욕은 나를 교만하게,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게, 열등하게 만들었다. 의학 공부는 나를 더 몰아세웠다. 의학을 신뢰했고 다른 어떤 이론도 믿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던 것 같다. 내 성격에 더하여 진리라고 여겼던 의학 공부는 나를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다. 나는 교만했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아팠다. 내가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암에, 그리고 내게 진리였던 의학이 희망 없음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기 암 환자가 되고 말았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내 인생을 비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불이 꺼져버렸다. 절망스러웠고 두려웠다. 이대로 피어보기도 전에 죽게 되는가? 대체 난 뭘 위해 이렇게 달리기만 한 거지? 하루하루가 어둠의 이불이 나를 덮는 느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었고 망쳐버린 내 인생을 통째로 리셋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나의 신앙의 멘토가 말했다. 기도하라. 그리고 난 평안을 만났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만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늘의 평안. 내 목숨도, 내 암세포도, 내 직업도, 내 경력도, 미래도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 그 순간 참 행복했다. 침례를 2년 전에 받고 신자가 되었다. 침례를 받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 눈앞에 형체를 드러내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니지만 일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 그리고 기쁨, 하나님은 비신자인 내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잘나가던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한참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그녀는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 투쟁과 고민과 절망 중에 그녀는 한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녀는 고백하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자기가 맛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업이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고 경력이 중요했고, 그러나 자기가 아프고 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어떤 마음속에 답답한 불만족이 있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자시라면 이전에 만났던 뜨거웠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 이제 손님들이시고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분들이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녀가 만난, 이 의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시간과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내일 저녁에도 꼭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잘 말씀을 들으셨는지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을 퀴즈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으신 분들은
먼저 밑에 있는 성함 제목을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적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종교 신앙을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사인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거기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퀴즈 내용을 받는 동안에 내일 강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말씀의 제목은 내 고통은 누구 탓인가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시련과 고통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 고통은 누구 탓이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 선으로 바꾸시는지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이 저녁 시간에도 꼭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받으셨죠? 그죠? 함께 좀 문제를 읽어보면서 OX 문제입니다. 쉽습니다. 5문제인데요. 힌트를 드리면 4문제는 O고요. 한 문제만 X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지위, 쾌락,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OX. O입니다. 그죠? 아까 이게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 참만족을 누릴 수 있다. OX. 이 하나님의 법을 전체가 설명하는 것은 성경책이고요. 이것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곁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신다. OX. 만족 안 하십니다. 만족한다면 짝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오길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X입니다. 그죠? 4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항상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OX. O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 OX.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쓰신 그 카드는요, 나가시면서 우리 여기 띠를 두르고 있는, 한복을 입고 계시거나 띠를 두르고 있는 우리 안내 집사님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말씀드린 광고한 대로 내 고통은 누구 탓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내일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처럼 온 것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신 것,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내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토록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돈이 부족해서도 자리가 낮았어도 우리 인생이 너무 즐겁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으로 채우실 예수님에게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자들은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처음 찾아오는 우리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간 동안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참 행복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또 하루 동안 온종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녁 시간에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자리에서 꼭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 만족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